안녕하십니까. 천국순례자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와 우박폭풍,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전 세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중에서도 으뜸은 산불입니다. 8월 초 그리스 전역에서는 불과 수일 사이에 50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마을마다 대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곳의 산불은 섬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질주하듯 퍼지며 모든 것을 재로 만들었지요. 또한 터키에서는 남부 해안을 따라 열흘이 넘도록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광활한 소림지대와 농지가 잿더미로 변했고 수만 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역도 산불로 큰 피해를 입어 숲과 마을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3배가 넘는 면적을 집어삼키며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로 번진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은 발생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진화율이 20%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자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하여 지구 전역에서 위험이 커졌다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높아지는 시기가 2018년 예측보다 10년 정도 앞당긴 2030년에서 40년으로 예상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후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 분화, 대기, 해양, 육지, 빙하, 생물권 등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데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요인으로는 산림 벌채나 석탄과 석유, 가스 등의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 등이 기후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쓰레기가 분해될 때 발생되는 메탄과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지역의 무분별한 벌목 등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를 줄어들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난 1만 년간 지구의 기온 상승은 1도씨에 불과하였지만 현 추세로는 2100년까지 3도씨 기온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지요. 결국 이러한 현상은 생태계와 자연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주목하는 많은 이들 중에는 현재 백고무신 다음의 주제는 기후변화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는 유엔을 비롯하여 빌 게이츠와 연계된 검은 엘리트 세력들의 주요 의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백고무신을 통하여 지구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를 가지고 사람들 기만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노력이 지구 환경을 바꿀 수 있다고 거짓 소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된 이 땅에서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려는 속임수를 주입하려는 것이죠. 즉 그 변화되어지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구약에서 남원국 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징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심지어 들짐승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신약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은 무엇입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징조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깨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징조의 강도가 더욱 거세지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천국과 다시 오실 주님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우리는 홍수, 지진, 허리케인, 우박 등을 자연재해 등으로 단순히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산불이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20장 47절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명령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킬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는 앞으로 남한국 유다가 당할 심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불타는 숲을 통해 묘사된 이스라엘의 심판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즉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심판의 예언을 비웃고 낙관론에 빠진 자들에게 주어진 강도 높은 경고이며, 실제로 이 예언은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산불을 포함한 현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은 단순히 기후변화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징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인지라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입니다. 자신들이 듣고 보고 배운 바에 따라 어떤 이는 휴거에 대해서도 7년 환란 전, 7년 환란 중, 7년 환란 후 등의 다양한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한 것인 양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 심지어 특정 성경의 사용까지도 이해의 범주가 다 다릅니다. 이런 때에 여기저기서의 가르침에 혼동을 일으키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은 무엇인지 분별해달라는 분들의 요구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부분적으로 아는 인생들의 지식과 가르침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일부만 참조하시면서 주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다양한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서도록 늘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충분한 동행이 이루어지면 그 어떤 세상의 징조에서도 자유할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주님과의 동행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라나타.